봄이고 또 여러분들이 주일날 저는 아주 기존 교회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었던 사람으로서 저희 교회가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일요일날 참 교제를 많이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기존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같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큰 사람들은 일정 기간 청년부가 되고 나면 교회의 상당 부분의 일을 청년부들이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8시쯤 와서 저녁 한 6시, 7시쯤까지 계속 뭔가를 해야만 했어요. 애들을 가르치고 성가대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 찬양까지 청년들이 이렇게 감당하고 가다 보니까 저녁 때 되면 내가 지금 뭘 하다 가는 걸까? 이런 생각으로 좀 간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 뒤에 그게 너무 힘들고 지쳐서 교회를 떠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떠난 건 아니지만 좀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었지만 하여튼 그리고 이 교회 와서 좀 봤던 건 어쨌거나 이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면 그걸 예배에서 또 들은 레슨들을 또 나누고 자기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나누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놀고 먹다가 또 맨정신에 노래방까지 가고 그리고 놀더라고요. 놀다가 집에 가더라고요. 근데 좀 뭔가 이렇게 채워져서 가는 느낌을 받고 가니까 그게 제 마음에 참 많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안식일이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는 건 뭔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고 굉장히 번잡스러운 삶을 살아내다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고 놀라운 힐링의 시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귀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 먹는 바이블톡 있잖아요. 먹는 거에 진심인 바이블톡. 저 바이블톡처럼 같이 멀리 가서 뭘 먹는 그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바이블톡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요즘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하고 오늘 후회하지 않는 인생 세 번째로 결말을 낼까 하다가 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사실 끝판왕이 전도서거든요. 전도서를 잘 읽어보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사는 법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미리 좀 체득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 거기 전도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전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랑 좀 섞어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13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분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신학 대전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우리나라에 잘 번역이 되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책이기 때문에 저도 일부만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을 적절히 즐긴다. 눈물을 흘리며 운다. 친구들의 위로를 받는다. 진리에 대해서 사색한다. 목욕을 한 후 푹 잔다. 어떻을 때 이거를 하면 치료가 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이분이 이랬을 때 이렇게 해라 라고서 이제 규정을 지어서 13세기에 얘기해 준 거죠. 왜 그러시는 거죠? AI에 물어보는 겁니까? 자, 스트레스 받았을 때, 또 와이프랑 싸웠을 때, 네. 또 우울할 때, 제목은 고통이나 슬픔이 왔을 때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되더라라고 13세기에 이분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요즘 저의 마음을 힐링시키는 드라마가 있는데 바로 옆에 보이는 그 폭삭 속았수다라는 게 땡플렉스 그 드라마에서 하는 거예요. 그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 제주 방언이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뜻이래요. 저는 잘 몰랐어요. 나는 속아서 살아서 저렇게 됐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또 혹은 같이 볼 수 있으면 한번 시간 내서 짬 내서 조금씩 이제 한번 드라마 저는 정주행 이렇게 드라마를 정주행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번 딱 보고 이거 강렬하다라고 생각해서 좀 몇 편을 봤습니다. 저 드라마가 주는 코드가 저 1번부터 4번까지 다 있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좀 마음을 정화하는데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5번은 뭐 각자 하면 되는 거고 1번에서 4번 이게 되는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여자의 3대에 대한 걸친 이야기인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여러 가지 일들과 변화들을 겪는 그 몇 대에 걸친 이야기들인데요. 보면서 어떤 것들이 힐링이 됐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제가 드라마 전체를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냥 제 어렸을 때도 생각나고 그때 엄마 아빠가 해줬던 얘기도 생각나고 막 이런 드라마예요. 아 그때 나는 그랬었지, 나도 그랬었지. 내가 커가면서 나도 저런 것들을 꿈꾸면서 컸지. 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많은 좀 포인트들이 또 대사들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 대사들이 주옥 같은 대사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전곡을 이렇게 콕콕 찌르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화면은 내려주시고 제가 왜 그 드라마 얘기를 했냐? 성경 말씀을 안 읽으면 또 성경 말씀을 안 읽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읽으면서 오늘 스토리들을 계속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금방 극복을 해낸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이건 뭐 전 세계가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부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뭐 할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그 할아버지를 보셨던 분들은 잘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의 부지런하면 저렇게 살아도 사라지는가 싶을 정도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에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무슨 뭐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100시간씩 일하셨던 분들 같이 시간을 굉장히 아끼고 소중히 다루면서 사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그분들에게 과연 자신에 대한 즐거움은 있으셨었던 걸까? 물론 인생을 갈아 엎으시면서까지 자기가 가졌던 그 가난을 대물림하여 주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사셨던 것 같아요. 너무 다 가난했으니까.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그런 부모님 세대였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나이가 56이에요. 그런데 36에 제가 여기 그 목회 왔거든요. 36에 순식간에 순삭으로 20년이 지나갔어요. 그 사이에 머리털도 빠져가지고 막 보시는 분들이 막 머리털 좋은 약 뭐 그런 거 막 주고 그렇게 나이가 됐다니까요. 그리고 화면에 검버섯이 너무 많아요. 좀 어떻게 좀 화장 좀 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듣게 되고 이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이 나이가 됐어요. 근데 저도 굉장히 바쁘게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들 보십시오. 출근하는데 1시간, 그러니까 일어나서 1시간, 퇴근하는데 또 1시간, 차 막히면 1시간 반, 그리고 직장 가서 하루 종일 일해. 그렇게 몇 년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바쁜 시간을 우리는 살아내고 견뎌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살아보니. 그러니 이 일을 직장을 20년, 30년 다니고 가정주부를 20년, 30년 한다?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일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내용, 정말 죽어야 쉴 수 있겠구나. 우리의 쉼은 그래야 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고 생각해보고 좀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었을까? 또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전도서에 나오는 7절, 10절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1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 2절. 진정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1절에 이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었고 자기가 굉장히 많은 부를 누리면서 주변의 많은 신하들과 그 한평생을 살아내면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1절.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대요. 신기하죠? 자기가 제일 끝단에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가 모든 것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위로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4절.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저는 연예인은 아니지만 이 동네에서 연예인급이에요. 유명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 동네에서 뭐 제가 막 그렇게 막 칭송받고 그런 연예인급이 아니라 이 동네에서 이게 20년을 있다 보니까 오며 가며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저를 그냥 한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목사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만 제가 신중을 기합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 잘못 내가 뭐 하면 소문이 날까 봐. 그래서 이 임해동 일대 안에 들어오면 갑자기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길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2주 전에 제가 지난주에 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난주에 좀 마음을 좀 다스리느라 안 했는데 하여튼 좀 2주가 지나서 마음이 좀 진정이 됐습니다. 이태경 형제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네이버에 분당 그리스도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글을 올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당 그리스도교회를 치고 들어가서 봤더니 누가 거기다가 우리 교회 해시태그 뭐 2단, 뭐 사이비 뭐 이러면서 이 교회 목사님이 저기 우일프라자 거기 틴실 있잖아요. 거기 지하 PC방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해악한 그 PC방을 교회에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나쁜 놈 뭐 이런 식의 글을 딱 올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들어와서 보라 그래갖고 내가 가서 딱 봤는데 익명이야 거기다가. 제가 이 네이버 그래서 이게 저는 댓글이나 이 글에 상당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저는 순간 열이 확 받아가지고 이걸 찾아야 되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글을 일단 캡처를 다 받고 캡처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첫날은 머리가 하얗게 돼가지고 열 받아가지고 근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틴실에서 틴 친구들이 일요일마다 열심히 거기서 시끌벅적 떠들고 놀잖아요. 그러려고 저길 구한 건데 우리는 일요일만 저길 쓰고 떠들잖아요. 근데 일요일날 학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시험 기간 동안. 근데 그 학원 원장님들 중에 저한테 몇 번 컴플레인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추려서 색출을 하기 시작했지 제가. 그리고 막 글을 찾다 보니
이 링크가 걸어 있는 게 어느 학원 원장이 그 글을 올렸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다음 날 찾았어. 그래서 제가 열받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이제 목사인 걸 아니까 그분도 처음에는 좋게 얘기하려고 전화를 걸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아무것도 자기가 한 것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시길래 내가 지금 캡션 다 받았고 경찰서를 가려고 한다. 완전 명예훼손이다 이거는. 그랬더니 그때 사과를 하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글을 빨리 내리겠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근데 거기서 갑자기 참았던 울분이 폭발을 하면서 욕만 안 하고 제가 성질을 제가 거기다 막 냈어요. 제정신이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지 말면서 막 흥분을 하면서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단 말이에요. 정리가 다 되고. 그리고 바로 그냥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바로 지웠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끊고 나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책임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도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상처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동네에서 목사라는 그 타이틀 하나만으로 저 사람을 치면 자기가 좀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 글을 올렸다는 생각에 갑자기 급 우울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누구한테 내가 얘기를 해야 되지? 갑자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저도 타이틀이 없으면 여러분처럼 앉아서 한 형제로 그렇고 즐겁게 직장 다니면서 보내면 됐을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책이라는 게 직분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저 사람은 저래야 돼라는 그 시각을 갖고 나를 보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이게 주는 무게감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나 어떤 일을 할 때 그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건 그 책임에서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거죠. 그 책임감으로 살다가 보니 내가 어디서 어떤 위로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견디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살다가 오니 몸도 마음도 생각도 이제 좀 지치고 쉬고 좀 하나님께 나아가서 좀 안식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뭐라 해? 찬양이 그게 뭐야? 성찬이 그게 뭐야?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엄청 또 본인에게는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욥기서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주류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보여져요. 누군가 정말 위로가 필요한데 욥이 그 고통을 당한 것까지는 사람들이 다 이해해요. 고통 받았어.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꾸 정답을 찾아주려고 하잖아요. 얘기해 주려고 하고. 욥에게는 정답이 필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결국은 와이프도 친구들도 자꾸 정답을 얘기하고 그 자리를 떠나요. 나중에 욥이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하나님이 해주는 얘기를 듣고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얘기를 듣기만 했지 내가 직접 보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그러면서 욥이 그때 깨달으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결심이 뭐예요? 내가 이제 주를 봅니다. 내가 이제 주님께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얘기야, 목표점을 달려가고 있다라는 이 표현은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걸 선택하려고 내가 거기에 목표를 뒀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달려감이에요. 욥도 우리의 인생도 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는 게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한테 이것도 필요해 보이고 저것도 필요해 보이고 내 인생에 이게 있어야만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값진 것들을 찾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하늘의 위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정해지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이제 다른 것들은 좀 아래에 놓게 됩니다. 제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위로가 되시는구나. 내가 크신 하나님을 못 보고 있으니까 이런 잔잔바리 것에 열받아가지고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그깟 그 말들, 상황들, 그 현상들이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 며칠을 복닥거리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내려놓고 이걸 해결할 방법을 찾다 보니 열만 계속 받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뭐 자녀 때문에 속을 썩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주변 관계 때문에 속을 썩을 수도 있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여러분 직장 때문에 속을 썩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더 우리에게 좋아 보이고 따라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다른 것들은 좀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고 어떤 말들의 영향을 받고 어떤 상황들에 자꾸 영향을 받게 되면 굉장히 쪼그라들기 쉬운 게 전 우리나라에서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자꾸 경쟁하려고 하고 왜 자꾸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욕해야 자기가 안전해지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나도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위에서 오는 위로를 잊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다 읽고 계시고 또 정답이 뭔지도 다 알고 계세요. 크리스천 삶을 20년, 30년 살다 보면 머리로는 안다니까요. 어떻게 살아내야 되고 어떻게 견뎌내야 되고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머리로는 알아요. 다 알아요. 제가 가서.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든 게 어떤 때는 어떤 위로를 해줘야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너무나 슬픔에 빠져 있는데 저도 기도하기가 힘든데 당사자는 어떻겠냐고요. 어느 때는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를 하늘에서 받으신다면 같은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을 전 귀히 여겨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은요. 혼자보단 둘이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어떤 말은 하지 않더라도 저는 카톡으로 가끔 형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제 사정을 다 알고 제 상황을 다 알면 와가지고 그러니까 형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런 말이. 어떤 때는 안다니까요. 저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도 알고 이해도 하려고 하고 온갖 제 마음을 다스려서 그 말이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 맞아 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격려는 안 돼요. 저에게 필요한 어떤 시간의 격려는 누군가 묵묵히 내가 기도하고 있어. 잘 될 거야. 힘내시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 더 나은 우리의 삶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 정도.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 이런 말 말고.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이런 말 말고. 그러니 이렇게 해봐. 이런 솔루션 말고. 저는 우리에게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저는 이 안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알잖아요, 우리.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다만 지금 길을 못 찾고 있을 뿐이죠. 다만 지금 믿음이 잠깐 어렵고 없을 뿐이죠. 빌립보서 3장 15절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거래요.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고 그 위치에 있든지 그 단계에 맞춰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이어나가래요.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사는 삶을 보면서 저도 자극을 받아요. 맞아. 저렇게 직장에 열심히 다니고 저렇게 힘들게 빡세게 사는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깨우치게 된다니까요. 저도 회개하게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너무나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 예배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위로에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을 대면하고 대화하고 내 마음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인 공동체에서 우리의 마음이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우리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날이 오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아까 성찬에서 또 우리 웰컴 때도 나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 하나님을 향해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같은 소망을 품고 사는 형제자매들로서 오늘 하루 이 예배 후에 교제의 시간만큼은 서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아파해 줄 수 있고 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세상에 내 발을 내디딜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치유의 시간이 이 오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어떤지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 분당교회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